네, 우리 교회 제일 멋진 목사입니다. 우리 조경만 장로님께서 항상 이렇게 소개하실 때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현재 상황보다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순서자들 소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경만 장로님이 이렇게 사람들, 우리 성도들, 형제자매들 보시는 눈을 우리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봄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건강하시고 가장 멋지시고 또 주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 중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서 계속 보고 있고요. 참 이사야가 참 제가 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성경 읽고 이렇게 연구한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성경절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선구를 우리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 이사야 24장 14절부터 16절의 전반부까지 정했는데 같이 소리를 맞춰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우리 이 정도쯤에서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예언할 때 하나님의 형편은 그 처음에 예언을 시작했을 때는 참 나라는 번영하였고 모든 것은 넉넉하고 풍성하고 넘쳐서 낭비가 있을 만큼 잘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깊이 점점 쇠퇴하게 되었고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아주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형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적인 큰 전란과 재앙이 임박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국제 정세가 아주 비상하게 어렵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로이기엔 박사님의 저술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 안교 장년교과에서는 이 총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잔인한 아수르 제국의 권세가 정점에 이르자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왔다. 그러나 선택받은 유다 백성의 도덕적인 침체가 더 심각했다. 거리에는 사치와 빈곤이 혼재했다. 부를 위해서든 생존을 위해서든 어떤 이들은 헛된 행복에 도취되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절망 속에서 시들어갔다. 이사야는 남은 무리로 하여금 현실을 부인하지 않고 직시하게 함으로써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보존하려고 노력했고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오 천지의 창조주시오 그들을 이름으로 아시는 분이시오 그들이 순종하고 청종하기만 하면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호소했다. 이러한 내용으로 계속해서 메시지가 선포되고 우리는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주제는 다른 선지서들이 그렇듯 정말 임박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회복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있죠. 마치 그와 의미심장한 두 아들들의 이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의 내용의 구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동의를 하는데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1장부터 39장까지인데 그때는 이제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역사적인 서사적인 부분이 좀 이렇게 삽입 형태로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후반부는 40장부터 66장까지인데 이 후반부다 보니까 회복의 약속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알고 또 신약 성경에 성취되고 인용되었던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구원도 나오고 회복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도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제를 보면 이사야는 결국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이 처음부터 심판이 나오고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도 역사와 종말론이고요. 13장에서 23장도 역사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24장과 27장은 종말론입니다. 전체가 다 종말론입니다. 28장부터 33장까지는 역사적인 부분, 34장부터 35장은 역시 종말론, 36장부터 39장에는 역사적인 소술과 그 교훈들이 나오고요. 40장부터 55장까지도 종말론, 56장부터 66장까지는 역사와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24장부터 27장까지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확장됩니다. 보편적이고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심판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24장을 보고 다음 주에 25장을 볼 건데요. 그래서 두 장씩 한번 묶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24장밖에 다룰 수는 없겠습니다. 24장과 25장의 내용을 보면 24장은 하나님의 심판, 특별히 땅이 황폐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25장에는 결국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서 기쁘게 노래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죠.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본 13장부터 23장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이 부분은 24장부터 펼쳐지는 27장까지의 내용은 모든 전 세계적인 모든 천하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펼쳐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을 여기 24장에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의 많은 부분과 우리 예언과 종말론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사야에도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3절 1절, 3절, 4절에 보면 이러한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제가 읽으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이제는 모든 세상으로 이것이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이 이렇게 면면이 묘사되고 있는데 땅의 기쁨이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세상에 많은 즐거움들이 있죠. 많은 우리를 매혹할 만큼 유혹거리가 될 만큼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잠시 잠깐 현실을 도피시키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취하게 만들고 둔감하게 만들고 결국은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임할 것이고 그것은 정말 놀라운 기초가 흔들리고 떨어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죠. 17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요.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마치 노아 홍수의 그 표현과 같죠. 그렇지만 이제는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불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19절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이사야 계속 대꾸와 대조가 반복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같은 형용사나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그것이 이렇게 운율을 맞추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어를 보면 이것이 음운이 다 맞게 돼 있어요. 발음이 다 비슷합니다. 요즘 라임이라고 하죠.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신약에 그대로 같은 양상이 반복됩니다. 같은 묘사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21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사람들이 기절할 만큼 점점 더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요즘 세상의 형편이 이렇습니까? 네, 정말 그래요. 정말. 네.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부터 예언됐던 이것이 성취되고 있고 신약 성경에도 반복되고 있고 이게 일관성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고 계신 거죠.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 제자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권면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입니다.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36절에 우리 주님의 호소가 우리에게 실천되고 더 많이,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답게, 더 풍성하게 실천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다운 제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땅이 멸망하는 이유를 이사야 24장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율법을 범하고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 보시면 5절과 6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그래서 또 여기 불타다는 표현을 통해서 이 종말의 일을, 이 불의 심판을 또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정말 이 죄악을 범하면 그가 사는 땅이 더러워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지구를 망치는 그런 존재는 우리 자신이고 회개하지 않은 인류의 그러한 모든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이렇게 명시된 그렇게 표현된 언약들이 나오는데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이 노아 언약과 모세 언약을 종합적으로 가리킨다고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약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이 모든 심판과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는 백성으로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를 늘 구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주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도 그럴 힘을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안식일과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24장에 보니까 이제 남은 무리가 나타나요. 남은 무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가장 극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6절에도 이미 남은 자, 적은 무리라고 해서 남은 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멸망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그 전반부까지 보면 우리가 아까 봤죠.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여기 동방에서부터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직접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동쪽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동방에서 하나님께 영화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이것이 심판의 모습이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서로 여러 가지 문화, 지위, 신분, 경제적인 것으로 서로 대척 이렇게 반대적인 형편에 있는 사람들인데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보편적인 심판, 누구에게나 임하는 심판임을 나타냄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모두에게 공평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하시는 것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제는 여자 성도님들이 저와 같이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심판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의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심판하심을 통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과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보면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젊다고 생각하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 시편 51편 4절에 있는 말씀을 70인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는 걸 통해서 심판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이기신다는 거죠. 의로움이 드러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24장 이사야에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예언된 그러한 승리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잖아요. 그 우리의 부르심대로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을 믿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고 성숙하고 풍성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온전히 지켜지고 실현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러한 3월의 남은 날들, 이 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 마지막 날 사건, 그것을 계속 24장은 이렇게 예언하는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악한 세력, 그 대적들은요 감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역시 어떤 부분에 이게 묘사되고 있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먼저 본문을 좀 보시면 21절과 2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이 인용된 이 대응하는 성경절들, 이렇게 그 짝을 이루는 성경절들과 미루어서 이 의미를 봤을 때 우리 21절에 나오는 높은 데의 그 높은 군대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세력, 사탄 마귀와 그의 수하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 요한계시록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대적들은 패배하고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또 내가 보매, 요한계시록 19장 19절로 21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그 말탄 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재림의 모습, 하나님의 군대와 이게
더불어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계시되고 있습니다.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사탄 마귀가 옥에 갇히는 것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잘 설명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 이사야 24장 말씀처럼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5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 앞에는 구원받은 의인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영광을 누리고 왕노릇하고 심판할 권세를 받은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멸망한 악인들의 형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요. 첫째 부활을 의인들이 하죠.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부활도 뭐 몇째 부활 있어요? 첫째 부활 있고 둘째 부활 있고 사망도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 것이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친히 증언을 하셨죠. 참고할 수 있는 성경절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텐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옥에서 풀려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24장에도 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죠. 20장 7절로 10절 요한계시록입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도요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우리 많은 개신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이 뒤를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옥에 갇혔다가 잠깐 풀려나는데 결국은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여기서는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있는 높은 곳에 있는 자들, 모든 대적하는 세력, 악한 세력들이 다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듯이 사망도 어디에 던져져요? 그렇죠.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그래서 21장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세세토록이라는 표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지옥의 개념이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땅의 황폐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통치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장 2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또 읽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을 머릿속에 무엇이 연상되게 합니까? 또 요한계시록이죠.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본문 24장, 이사야 24장의 표현처럼 21장,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보석처럼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22절로 24절 요한계시록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이사야 24장에 있는 표현처럼 그렇게 해와 달이 쓸데가 없고 오히려 부끄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22장 3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이사야 24장이 이야기하는 땅이 황폐하는 그 서막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세토록 왕 노릇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의 존재와 원래의 지위와 원래의 세상을 돌려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구원의 역사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묘사하고 이사야 24장이 예언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들 누구신지 아세요? 아마 아실 리가 없을 겁니다. 저도 정말 한 10여 년 만에 오늘 찾았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제가 2005년에 처음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때 중화동 교회에 있었어요. 수련 전도사로. 근데 그때 바로 중화동 교회에서 장수대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료급식과 노인대학 하고 있었는데 2005년 5월에 그때 필요에 의해서 그 노인대학에 오시는 어르신들을 다 이렇게 증명사진 찍어놨던 그 사진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아마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아마 주님 안에서 잠드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 또 열심히 출석하시고 같이 선교 활동도 하시는 우리 최명규 목사님이 그 중화동 교회에서 이것을 시작하셨거든요, 노인대학을. 근데 제가 딱 가니까 10주년 기념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렇게 2005년도에 같이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마석교회도 예전에 여러 이런 비슷한 사역들을 하셨던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무료 급식도 하고 뭐 이렇게 오시면은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로 장로님들과 저랑 이렇게 돌아가면서 짧은 설교도 하고, 또 계절이나 때에 맞춰서 어디 이렇게 뭐 소풍도 가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냐면, 제가 있을 때 이미 최명기 목사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전임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계시던 같이 그때부터 그 장수대학을 시작하시고 함께 봉사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되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어르신들이 교회 오거나 노인대학에 오면은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한 명 한 명 이렇게 포옹을 해주시면서 그렇게 어르신들을 잘 섬기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이렇게 계속 이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계속했고 또 한동안엔 또 이제 수요일은 안 하고 월, 화, 목, 금 하고 안식일은 또 따로 예배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거기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이야기를 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처음에 이것을 시작하신 그 최명규 목사님과 그 어르신들이 항상 이렇게 예배 때나 이럴 때마다 약속한 것이 있답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언젠가 잠깐 이별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 꼭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 강가에서 그 좌우에 뭐가 이렇게 달려서 또 뭐 어떤 나무가 자라고 열매 맺힌다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러면 12가지 실과가 있다는데 그 12번째 생명나무 밑에서 다 같이 만나요.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몇 명한테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동이 돼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거기서 만납시다. 그러면서 그때 다시 만나면 거기서 다시 노인대학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합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제가 갔을 때도 그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오래되었고 많은 분들이 질병이나 혹은 연로하심으로 잠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같이 했었던 약속, 중화동교회 목사님과 했던 약속, 거기 사역자들과 했던 약속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나무 밑에서 반드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제 선구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4절로 16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아멘.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주님의 영광이 넘치도록 풍성할 그때 그 시간 그 나라를 고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75장 찬양하겠습니다. 575장 찬양.